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왕과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바이킹입니다. 네,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모습. 네, 누가 했나요? 현이가. 역시 공무원은, 예, 좀 달라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국민이 편하다. 공무원이 어때야 국민이 편하다. 뭐였을까요? 꼭 그 단어는 아니어도 공무원이 편해야 국민이 편하다. 이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국민이 편하려면 공무원이 조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또 공무원이 너무 고생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을 만큼 근무 시간에는 적어도 그리고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복이니까 그렇게 공무원이 좀 수고하고 때로는 고생하고 그래야 국민이 편하다. 우리 공무원 현이 고생하고 있나요? 그래서? 글쎄요. 네. 그래서 내가 고생한가 봐요. 현이가 편해서. 네. 자,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아멘. 자, 여러분 왕이십니까? 아니요. 네, 그럼 누가 왕이죠? 오늘은 내가 왕인지, 내가 정말 왕이라고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1절에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자, 여러분 새벽은 낮인가요? 저녁인가요? 네, 새벽은 낮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새벽이죠. 그런데 새벽은 낮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간을 우리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밝은 빛으로도 갈 수 있고 어두운 곳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중간 지대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시간이라고 여기는 거죠. 청소년들은 어린인가요? 어른인가요? 중간이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가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입술은 내장인가요? 피부인가요? 네, 밖으로 드러난 내장이죠. 그래서 내장도 아니고 피부도 아니고 그래서 입술은 천한 곳인가요? 소중한 곳인가요?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뽀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춤을 하는 거죠. 그만큼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도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이 중간지대를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갈 수도 있고 어둠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소중한 시간, 거룩한 시간 새벽에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봅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 거룩한 시간에, 이 새벽의 시간에 신앙인들, 종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예수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집에 아예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은 더러운 곳이라고. 죄가 묻는다고 안 가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건 또 해요. 그것도 회의를 통해서. 요즘 이스라엘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 국가 이스라엘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렇죠.
예수상을 망치로 부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공식 통계를 보면 무신론자가 75%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가 되고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무신론자들이 75%라고 국가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지금 악의 축입니다. 아주 못된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성모 마리아 상에다가 담배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에 입에 물리는 그런 신성 모독하는 일도 하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 그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죽일까예요. 이게 종교 회의일까? 이게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의 내용이어야 할까?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냐면 그들은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거든요. 예수를 죽여야겠어요. 결정했어요. 근데 사형을 내릴 권한은 그 당시에 로마에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겨우 유대인의 왕이실까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습니다. 아테네 시민인데 아테네에게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당신은 아테네 시민인데 아테네에 굉장히 해되는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고발을 당한 거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나는 아테네 시민이 아니다. 나는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의 확장을 보면 예수님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기가 어려우신 분이죠. 그분의 생각의 크기 이런 걸 보면은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그건 당신 말이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참고로 할 것은 진짜 빌라도가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체 흐름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뭐 신학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건 비꼬는 말입니다. 니까지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끌려와? 이렇게 힘없이 끌려와? 죽어? 이런 의미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니 꼴이 지금 봐라. 니 잡혀온 꼴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니까지 게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그건 당신의 말이고 그건 당신의 말이고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구절에 요한복음은 하나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아니다. 그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요.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요가 아니라 당신이 왕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왕이다. 이러세요. 유대인의 왕이요? 물을 때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왕이요? 그냥 왕이요? 물으니까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1, 2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래요? 왕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채점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왕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채점합니다. 이 새벽 시간은 왕이냐 종이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도 한번 남보란 듯이 살고 싶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도 한번 남보란 듯이 살아보면 좋겠지요. 자, 남보란 듯이 살고 싶어. 여기서 남보란 듯이는 남 보기에 멋지게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은 누가 채점을 한 거예요? 남이. 뭘? 내 인생을. 내 삶의 채점을. 이 사람의 인생은 몇 점짜리인지를 누가 채점해요? 남이 하는 거예요. 남이. 그러면 내가 왕입니까? 아니죠. 자, 남이 채점을 하면, 대제사장이 채점을 하면, 율법학자들이 채점을 하면 예수님 인생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돈도 없지, 뭐, 권력도 없지, 어디 뭐, 대제사장도 아니지. 남이 채점을 하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채점을 하면 예수님은 30점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어떤가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우리 안명희 장로님 삶을 채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나 먹고 살란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유상선 목사 인생을 채점하면 몇 점 정도 될까요?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자, 남보란 듯이 살아가면 나도 한번 남보란 듯이 살아봐야지 하면 뭐 결심하는 건 좋고 그게 꼭 뭐 정말 죄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 말이 죄악은 아닐지라도 내 채점을, 내 인생의 채점을 남에게 맡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나는 끝까지 남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결국 나는 뭐가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못 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그럼 너는 왕이냐? 라고 할 때 내가 왕이 아니에요. 평가자가 따로 있어요. 난 그 평가에 좌우되는 노예일 뿐이죠.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하니까 나 돈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은 낙제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남보란 듯이 사시겠어요? 나보란 듯이 사시겠어요? 나보란 듯이. 나보란 듯이. 은혜가 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몇 번 강조했거든요. 한번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갑? 저를 주세요. 네. 여러분 돈이 필요 없으시면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은혜겠죠. 근데 그 말을 포함해서 신앙적으로 저 사람 은혜 받았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 말은 내가 나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답게 내가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은혜는 각각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은혜는, 신앙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나답게 되는 거예요. 그 나답게는 물론 내 욕망답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럴 때 그런 배경하에서 나보란 듯이 살 수 있는 거죠. 장로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자, 이 사진 이름이 뭘까요?
어떤 유머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 이름은 우왕좌왕입니다. 우에도 대통령, 다른 쪽에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네. 자, 이제 이건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너무 안 웃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제가. 예, 이 사진 이름이 우왕좌왕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메시아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질문이 그 다음이에요.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는 나를 그렇게 베드로가 나를 뭐라고 하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각자의 대답이 나답게, 나에 맞게 있는 거죠. 자,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진 분, 돈 많은 분, 성공하신 분 그러던데요. 너는 부모님을 누구라고 하니?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네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네 삶을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의 대답이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나는 왕이다. 나는 은혜 받은 왕이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는 왕이 한 명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한 명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 나와요. 그 대표가 베데스다 연못이죠. 1등만 나와요. 그런데 그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그 1등만 낳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낳고 싶으냐? 그게 낳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1등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낳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넣어주는 자가 없어요. 진짜 1등 시켜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낳게 해주는 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왕.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노예로 살아요. 돈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 어떤 규칙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만 많이 받아요.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아서요. 어떤 차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눈을 못 떠서. 눈을 못 뜨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는 거죠. 걸어가다가 여기 걸리고 저기 걸어요. 눈만 뜨면 안 걸릴 텐데.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래서 내 에고, 내 생각이 더 고착되고 더 걸리고 더 상처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피해 다녀요. 결국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왕입니다.
아멘. 내가 내 삶의 왕입니다. 남보란 듯이 하면 내 삶의 채점을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란 듯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비록 지금 그게 금방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토록 그런 은혜를 한번 맛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고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왕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에는 모두가 왕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진리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많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진리를 막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나를 비추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나를 비추세요. 나를 비추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산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비추세요. 예수님이 가끔씩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 때문일 수 있어요. 과학자하고 철학자는 항상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모순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나 과학자는 모순적이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그는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비추지 않아요. 나를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은 거울이 아니라 사진과 같아요. 사진은 항상 동일한 형태로 남아있어요. 근데 사진의 특징, 사진은 어떻나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식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저 살아있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고정된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그대로 비추십니다. 내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그대로, 그 얼굴을 그대로 비추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진리가 아니라 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일관적이지 않고 똑같지 않다는 것, 그렇게 보인다는 것, 예수님이 일관적이지 않고 똑같지 않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아름다움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 왕이세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작은 왕인 나를 그렇게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명제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명제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진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똑같나요? 달라요. 첫째 아들한테 통했던 방법이 둘째 아들한테는 안 통해요. 또 똑같은 아이들도 작년에 통했던 방식이 올해는 안 통해요. 이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비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것은 왕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채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채점에 남의 채점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빌라도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니까지 게 무슨 왕이야? 왕이 끌려와? 왕이 재판받아?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왕이십니다. 물론 진리에 근거해서 그러신 거죠.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왕의 특징. 자, 왕은, 따라서 합니다. 왕은 왕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답은 너무나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요한복음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아니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물어요. 그럼 너는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하던 대답. 네가 말한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세요. 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 말에도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왜 침묵하실까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진리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야 라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할 때 진리가 착하게 사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물어야 돼. 왜 나는 그렇게 대답하지? 자식놈이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물어보면 답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지? 왜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지? 왜 나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 답이 있습니까? 답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뭔 답이 있죠? 에이, 재수없어. 이 답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에이, 재수없어 하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기에 침묵하십니다. 진짜 물어야 될 대답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왜 내가 힘들지? 진짜 이 질문을 물어야죠.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건 누구예요? 근데 왜 내가 힘들어요? 이제 그 질문을 물을 때 어떤 세계가 열릴 수 있겠죠. 말을 안 듣는 건 자식인데 왜 내가 힘들지? 그러면 어떤 세계가 열릴 수 있겠죠. 이걸 물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죠.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물음하면서 만난 진리의 파편은 이건 것 같아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죠? 사람 안에 철분도 있죠. 산소, 질소, 뭐 이런 거 있죠. 뭐 수소도 있겠고.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우리 유리자매 곧 결혼하는데, 자, 결혼하면 행복하죠? 네, 결혼하면,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행복한가? 결혼 생활은 우리는, 야, 결혼은 그냥 설레고, 가슴 떨리고, 항상 행복하고, 막,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말에 왠지 고통이 있잖아요. 네, 시켰구나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은, 그냥 결혼하면 너무 가슴 뛰고 행복하고 그럴 거야. 근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 생활은 빨래해야 되죠. 밥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저의 심정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밥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내 입장에서는 아기 나면 어디 가도 못하고, 정말 아기 나면요,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그때는 직장 생활을 안 했으니까 우리 큰애 낳고 쓰레기 버리러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막 우니까. 결혼 생활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내가 언뜻 생각할 때 사랑이 아닌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언뜻 생각할 때 행복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왕은 주로, 왕 하면 우리는 뭐 생각해요? 권력, 힘, 돈, 명예,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군사,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명령 한마디 내리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근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왕자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나요? 그럼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고난, 십자가, 이런 거. 그래서 왕은 왕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10년 전쯤에 드라마가 있는데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 역할을 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그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놔두고 일단 어떤 그 장혁 씨가 그 똘복이라고 하는 천민 역할을 하는데 그 똘복이가 왕한테 물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인연이 있거든요. 똘복이가 세종한테 물어요. 그 세종이 너를 만났을 때부터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똘복이가 당신 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태평성대인데 무슨 지옥에 떨어집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세종이 이렇게 한석규 씨가 이렇게 대사를 해요. 너는 왕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본 일이 있느냐? 태평성대를 만들기 위해서 왕은 지옥을 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진리는 진리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평성대는 태평하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는 이거다라고 그렇게 진리는 진리 탐구 그 말처럼 진리는 탐구예요. 탐구. 탐구하는 자세예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진리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노자 첫 번째 말이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공기는 무엇입니까? 공기는 공기라고 이름 붙인 것인데 공기는 산소, 질소 등 공기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종이는 뭡니까? 이 종이는 바람, 숨, 햇빛, 산소, 질소, 물, 땀, 노동자들의 땀, 노조, 노력, 석유, 종이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종이는 종이가 아닌 요소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면 고정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고정되면 멈춘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일단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 말씀대로 해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태평성대는 태평하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오시면 우리 교회 오늘 똑같죠? 지난주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지난주하고 똑같게 하기 위해서 어제 엄청 많은 사람이 노력했어요. 어제 여전도 회원들 몇 분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한 4시까지 이렇게 막 일하셨어요. 뭐 만드시고 청소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지난주하고 똑같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똑같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똑같지 않은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난주보다 훨씬 좋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왕들이에요. 예수님, 큰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왕들이세요. 근데 그러려면 좀 수고가 있어요. 애탐이 있고, 고생이 있고, 엄마 같은 애탐이 있어요. 엄마의 애탐이. 여러분, 저는 지금 떠오르는 모습이 굉장히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아기가, 그때는 자동차가 많이 없어서, 시내버스에서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아기가 막 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옷을 막 이렇게 하더니 젖을 물리더라고요. 그 시내버스 안에서. 그때는 막 분유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버스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젖을 얼른 물리더라고요. 엄마는 뭐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젊은 분이, 보통의 사회적 교양이 없게 생긴 분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러지, 나는 좋은데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느낀 거 하나 있어요.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밥을 차려주죠. 좀 사람 말 같지가 않아요. 대답 좀 해봐요. 엄마는 밥을 차려주죠. 예, 그러죠.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거, 나중에 커서 느꼈지만, 그 그림이 딱 있어서, 엄마는 밥을 차려주는 분이 아니라요. 엄마는 그냥 밥이에요. 엄마의 몸 자체가 밥이에요.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밥이에요. 자식들의 밥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건 그냥 수식이 아니라 진짜예요. 예수님은 떡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메고 죽으셨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엄마라고 하는, 우리가 어버이날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엄마가 수없이 먹힌 거예요. 자식들한테. 엄마는 그래서 밥을 차려주는 분이 아니고 밥 그 자체, 밥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은 엄마를 먹고 살아요.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그러십니다. 자, 그 말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왕은 자기 인생을 누가 채점해요? 자기가 채점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사회적 지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도 채점은 내가 합니다. 내가 채점합니다. 그래도 기준은 있죠. 네 맘대로 해라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서 내가 채점합니다. 세상은 그 빛 안에서 채점하지 않거든요. 정답표는 주님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이런 건가요? 왕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이 태평한 태평성대는 없습니다. 엄마가 그 편안한 가정은 없습니다. 아빠가 편안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엄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편안한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편안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다고요? 국민이 편하려면 공무원은 더 편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공무원이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지금 많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내 어린 양을 네가 좀 먹여줘. 이 말씀 그대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엄마처럼 밥을 차려주는 분 아닙니다. 그냥 밥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 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왕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은혜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채점하면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